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5장을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은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잡아가는데 그 재앙과 형벌을 받을 예조입니다. 미리 징조를 보여줍니다. 이 바벨론과 예루살렘 관계는 오늘 공산당과 교회 관계입니다. 공산당이 교회를 잡아가려고 하나님이 이 몽둥이로 아주 높이 강하게 강대국으로 세웠습니다. 자,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아주 면도칼로 머리를 100호를 쳐야 돼요. 싹 깎아가지고 그 머리털을 저울로 달아서 3등분을 하라. 에스겔은 하나님 종이고요, 또 예루살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교회의 선지자인데, 교회가 머리를 싹 깎아가지고 3등분 한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산 교회를 너무 미워서 도저히 가정스러워서 볼 수 없다. 지금 교회들이 마귀만 섬기고 마귀만 따라가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말로만 믿지 예수를 사랑하고 믿는다면 계시록을 벌벌 떨어야 될 거 아니요? 누구의 계시인데? 예수의 계시인데 말만 예수지 마음은 귀신이 들어가서 예수를 발로 차고 앉았단 말이요. 그것이 2000년 전에 바리새 교인들과 똑같아요. 바리새 교인들 입으로는 여호와 야훼 하는데 야훼가 보내신 독생자를 잡아 죽였다고요. 네? 예수가 야훼요, 독생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고요. 이 성탄절이야요. 그런데 하나님 선민이 하나님을 죽였어. 네? 그럼 에덴 동산의 뱀이가 해바를 깨울 때 남자를 도와주라고 만든 갈빗뼈 여자가 남자 말은 듣지 않고 여자가 뱀의 말을 들었단 말이죠. 이게 타락이죠. 이게 알파와 미혹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알파 때에 미혹을 시켜보니 미혹받더라. 그럼 오메가 때도 또 미혹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요, 다 교회가 아니고요, 사탄이가 점령한 바벨 교회, 마귀가 집을 짓고 사는 바벨 가정, 바벨 육체, 개인적으로 육체 속에 마귀가 활동합니다. 어떻게?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이것이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유전이 돼서 죄가 내려왔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신데 죄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는 용서 안 합니다. 죄는 박살을 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주 없애버려야 됩니다. 근데 죄인은 또 살려야 돼요. 잘 아셔야 됩니다. 죄인은 엄청나게 사랑하고 죄는 엄청나게 미워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하지 사람은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만든 사람이 죄를 짓으면 내가 죽지, 내가 죽어야지,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 돕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인은 살아났죠. 무거운 죄짐을 누르겠는데 예수님이 죄짐을 바짝 들어 옮겼거든요, 십자가로. 그래서 이제 어깨가 가벼워져서 속잠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이렇게 보잖아요. 속죄됐다. 그 무거운 죄짐이 6월로 넘어갔다. 딴도로 예수께로 갔다. 우리의 죄짐이 예수께로 넘어갔다. 그게 6월절이에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죠. 네? 무거운 죄짐을 맡아줬으면 이건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단어가 말이죠. 단어가 희생이라는 단어가 희생.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6월절 양으로 희생이 됐다. 희생이라는 것은요, 안 되는 일을 당신이 되게끔 목숨 바쳐 이룬 게 희생이죠. 우리 교회와 종들은요, 하나님께 희생이 아니에요. 당연한 의무라요. 섬기고 찬양하고 따라가는 거는 희생이 아니에요. 희생이란 말 쓰면 안 됩니다. 복종, 순종, 충성, 그거지. 희생은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죄 짓고 무슨 희생이 됩니까? 죄인을 살려줬으면 당연히 천변만배 감사해야 되죠.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왜 희생합시다. 당연한 의무지. 무슨 희생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건 희생이 아니에요. 당연히 한 의무지요. 그렇죠? 의무야요. 안 하면 이거 배도자요. 안 하면 폐역한 자식이요.
그럼 하나님 우리 영적 아버지라면은 우리 교회가 자식인데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복종하고 그래야 그게 도리지 도리. 소위 우리 동양의 삼강오륜, 응? 삼강, 응? 그 임금과 신하, 응? 또 부부간에 이 강자는 별이 벌이 강자거든. 그렇게 인간으로 태어났다면은 인간의 도리가 있다. 윤리가 있다. 윤리. 근데 도리와 윤리가 다 깨졌다 지금 세상적으로도. 왜요? 인간이 타락이 돼가지고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빗나갔다. 그러면 여기 에스겔 당시에 솔로몬 성전이 빗나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값으로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4장에서 사마리아 죄는 몇 년이라 했어요? 390년 하나님에서 잘라버린다. 유다는 40년. 그게 공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받아야 되죠.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구약에는 이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받았죠. 짐승을 잡을 때도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아주 마음이 단단합니다. 넘넘합니다. 짐승아 니는 죽으라. 나는 네 대신 살 테니까. 아무 마음의 그 느낌도 없습니다. 아주 당연하게 갑니다. 오늘 기독교가 예수를 믿고 예수께 감사 안 하는 것은 당연하게 갑니다. 예수야 니는 죽어라. 나는 살 테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식으로서 부모를 섬길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 해야 되죠. 에이 귀찮아. 에이 부모가 귀찮아. 없으면 좋겠어. 아유 명절 때도 가서 또 뭐 절해야 되지. 아이고 귀찮아. 그건 하지 마세요. 그건 자식이 아닙니다. 하고 싶어 해야 되지요. 하기 싫으면요 오히려 마음에 죄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예배란 건 단마음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꼬. 여러분 쉬운 예로서요. 명절 때 부모를 찾을 때요 아주 정성 있게 값어치 있게 무게 있게 섬기세요. 부모가 항상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세상 떠나면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 같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날 때 죽도록 그러니까 충성해야 돼요. 당연한 일이에요. 안 하면은 큰 벌을 받는 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예루살렘을 얼마나 아끼고 복을 막 쏟아부어주는데 이거 자식이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들 말했죠. 자식은 아버지 사랑을 못 깨달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자식이 10분의 1도 못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게 우리는 못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사 1장에 자식은 자식인데 이 폐력한 자식, 쓸모없는 자식 이걸 그럼 박살 내지만은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아서 그래도 살려주려고 이제 이사야 66장까지 이 사랑의 변론을 줬는데 57장 가니까 뭐를 고쳐준다 했죠. 문제를 알아보니 사람 속에 벽골 속에 폐역이 박혀있는데 이 폐역만 없으면 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 폐역이라는 놈이 이 자녀들을 끌고 가 재직하니까 하나님은 화가 나니까 폐역을 뽑아줬어요. 수술해서 이게 초막절 이 세일 창조입니다. 뭐 누구든지 뭐 목 사고 집 사고 장로고 폐역 때문에 마귀한테 쏘아가는 거예요. 그게 폐역을 뽑으면요 이제 안 쏘지요. 그래서 이제 이 세일이 최고입니다. 자,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었고 세일은 여호와가 세일 교훈으로 우리를 아주 근본 질을 뜯어고치는 겁니다. 자, 2절 봅시다. 자,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이런 계시가 왔습니다. 에스겔아, 앞으로 네 민족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박살이 난다. 3등분을 해서 그래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 칼이 바벨론 칼입니다. 오늘 공산당 칼입니다. 그래 요한계시록 6장 3절에 예수님이 하늘에 가셔서 하나님께 책을 받았죠. 그 책을 받아보니까 도장이 7개가 딱 찍혀 있어요. 이 도장은 권리 행사인데 하나님이 찍은 도장을 예수가 책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그 도장을 떼야 됩니다.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왔는데요. 큰 칼을 가져 나왔는데 이 칼로 뭐 하는가? 땅에 하평을 제해요. 그래서 8장 7절에 이렇게 3분의 1을 제했어요. 그래서 나팔 4개 불고 3분의 1이 쪼짜르게 났죠. 이 지역적으로 아시아에 공산국가가 세워져서 기독교 말살 목사 장로 집사 다 죽여버렸어요. 부자 다 죽여버렸어요.
공산당 원수는 부자요. 예? 프로레타리아 독재라는 것은 인민들은 부자하고 원수가 돼서요. 부자를 잡아먹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게 부자는 심판의 대상이요. 그래 공산국에 부자 없어요. 전부 인민이지. 인민민주주의, 그 포퓰리즘, 노동자가 주인이지. 그래 인민위원장이 김정일 아니요. 인민 중에 대표가 김정일이요. 우리는 민주주의인데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민주주의, 자유민주국가. 민주주의는 같은데 인민이 하느냐 민주가 하느냐 그게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축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부터 그 축복을 지키지 못하고 이 폐역 마귀 뱀의 사상에 미혹받고 우상 따라갑니다. 세상 따라갑니다. 자꾸 사방 바라봅니다.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 해와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뱀이가 선악과 먹으면 안 죽는다는 말을 바라봤습니다. 반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성경만 쳐다봐야 돼요. 성경만. 이 성경이 하나님이요. 성경이 예수님이라요. 그 성경을 통독하고 또 정독하고 읽고 설교 듣고 이래야 영이 살아납니다. 이 영적 양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교회는 또 다녀. 몸만 다니지 마음은 안 다녀. 몸만 왔다 갔다. 그래 왜 그게 바쁜지도 몰라. 왔다 갔다 비틀에 북보다 빨라. 응? 그런데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허전해. 그러니까 그 허전한 자리에 귀신이 들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바벨이요. 바벨 탑, 바벨 교회. 그렇게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입에서는 바벨이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에 가서도 그 짜증내고 불평하는 건요. 그 뱀입니다. 그 뱀이 한 소리지 예수님과 성신은 절대 불평 안 합니다. 감사만 하지.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공경에 처했을 때 항상 기뻐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된다. 바울이 옥에 갇혀서 한 소리죠. 꽃방석 앉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바울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달라졌느냐. 예수가 계시니까. 찬송에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했죠. 그게 이제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자꾸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것은요. 시험에 빠진 거예요. 지금 시험의 때거든요.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예수를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라간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 얻는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끝날 때 되면요. 마귀가 극성을 부려. 왜? 지 새끼 잡아가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니엘서 주면서 야 이럴 때는 율무건을 조심해야 돼. 율무건이 뭔지 몰라고 해가요. 이 태gen시시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가 기장이랬죠. 기장.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예장 통합. 이게 마귀가 지금 지배하는 거 이 교단을요. 이 교단을 예? 한국의 거물 교단이요. 그 기독교 감리회. 그러면 성공회, 정교회, 복음교회, 기하성, 정교회. 구세군. 8개 교단이 귀신이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WCC 세계 교회 협의회에 부속이 됐어, 부속. 반불에게 속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좌파로 가요. 신신학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된다는 것은 공산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강정국 교수가, 뺄갱인데, KNCC 같이 토론을 했어요. 어제는, 읽어줬잖아요. 프린터. 그 내용이에요. 그들은 서슴없이 미국을 까부시고, 미국이 도와줬는데도, 미국이 원수락해. 미국이 없었다면 6.25 때 남북 통일 됐을 텐데, 괜히 미군이 와가지고, 김일성 수령님을 쫓아올렸다는 거지. 말이 안 되잖아요. 죽은 놈 살려주니까요. 딴소리가 앉았어요. 배은망덕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한국을 지금 심판하려고, 소련을 지금 칼을 갈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옛날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었는데, 북쪽에 바벨론이 온다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거짓말은. 무슨 전쟁이냐고. 전쟁 끝났는데. 평강. 자, 예레미야 6장, 8장 두 군데.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은 거꾸로 지리라. 그래서 거꾸로 지려고 여기 에스겔 이제 제 3차 환란을 앞에 놓고 여기 아주 엄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절에요. 자,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네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그래서 불심판. 그 예레미야 39장에 시드기야 왕 11년에 예루살렘은 불탔어요. 솔로몬이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지혜를 받고 금을 갖다가 백항목을 갖다가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 귀신이 점령했어요. 마귀가 들어왔어요. 살금살금 한 걸음 또 한 걸음 전진해서 그만 모리아산을 잡아먹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니까 이 모리아산을 지키지 못한 솔로몬 성전 제사장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었어요. 그러게 북방 마귀 국가를 불러서 너 새끼들 너 잡아가라. 그래서 교회요 전부 목사 장로 집사가 마귀요. 그렇게 공산당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이게 성전 방마당 측량 못 받아. 그래서 계시록 모르는 사람은요 이번에 죽어야 됩니다. 금년에 죽을 것 같아. 금년에 한국에 금년에 전쟁 와요. 그러면 북방에 오면요 오면 뭐 누가 잡아가겠어요? 누가 부자 교회 예수 안 닮은 사람. 예? 그 여러분 마음이 예수 닮은 마음이 돼야 돼요. 예수를 닮아. 빌립보 2장 5절 따라서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사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같이 하면은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 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가 되죠. 근데 귀신이 역사하면요 완전히 김정일이지 뭐 깡패지 뭐 주먹 걷어붙이고 막 폭언하고 막 주먹질하고 싸우고 막 악을 행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 정말 제대로 믿었느냐 누가 물어볼 때 네 예수 믿고 뭐 달라졌나? 달라져야 되는데 안 달라졌다. 그럼 잘못 믿었다. 너 예수 믿고 뭐 달라졌느냐 물을 때 글쎄 뭐 별로 달라진 거 없는데 너 성경도 주일로 교회 갈 것만 달라졌네. 그것도 친구 그래. 내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하고 똑같아 100%. 근데 한 가지가 틀려. 뭐 나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지는 교회 간다는 거야. 교회는 갔다 오는데 나하고 같이 술 먹지 담배 피우지 뭐 낚시 가지 극장 가지 다 같이 똑같이 한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가 달라. 뭐 주일날 교회 가는 거면 다르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예수꾼이요 마귀꾼이요? 마귀꾼이지. 교회는 습관적으로 남이 가니까 또 식구들이 가자 가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마지 못해서 하는 거지. 그 습관적인 신앙인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그렇게 살았어요. 마음은 귀신이 들어갔는데 토요일 안식일 지켜 복 받으러 가자. 무슨 복을 받아? 예수가 없는데 무슨 복이요? 안식은 예수가 안식인데. 그럼 오늘도 육체 안식, 지상 안식을 받으려면은 계시록이 예수의 계시록을 통해서 육체의 구원과 이 땅의 산업을 기업받는 것이지. 계시록을 쓰면요 사복음서는 천국 마음에 영혼 구원 받지 육체는 다 썩어야 돼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주신 양식을 알고 받아 먹어야 되지. 이 때도 모르고 양식도 모르면 그건 취한 사람이래요. 취한 사람. 어린애한테 어린애 보고 야 너 빨리 자라나야 되는데 소고기 국밥을 막 퍼먹어봐. 그 애가 소화를 시키나 못 시키죠. 그러니까 은혜 때는 제대로 먹고 한날 때는 계시록 단단한 양식 먹고 어려야 되지. 여러분 전쟁터 전쟁하는 사람이 만날 아침에 우유만 한 컵 마셔가면 힘나 전쟁할 수 있어요? 배가 쑥 꺼져서 허리가 굽혀 안 되지. 그러니까 저절 어릴 때 먹고 밥은 군인이 먹는 군인이 양식도 뭔지 몰라. 바울도 그랬죠. 히브리서에 율법은 저지락했고 은혜는 단단한 양식. 우리는 다시 말하면 은혜는 저지고 계시록도 단단한 양식이에요. 왜? 이 시간이 가면 사람이 장성하고 또 축복도 커지는 것이지. 만날 한 자리에서 맴돌면 그 유치원생도 만날. 자, 4절에요.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예루살렘이 불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징조를 보여줬어요. 징조, 예조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그래서 털 깎는 비유거든요. 세상에도 그래요. 전쟁의 포로는요, 옷을 바꿉니다. 포로병 옷이 있어요. 나도 포로 수용소, 그때 부산 양정에 가면, 거제리 가면요, 포로 수용소에 있었어요. 6.25 전쟁 때 포로 잡은 사람들을 다 전방에 싸우다가 포로를 끌고 와서 부산에다가 산에다가 철조망을 쭉 쳐놓고요. 꼭 목장같이. 그게 이제 포로 수용소, 도망 못 가라 해놓고,
그 이제 막사를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밥을 주고,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전향하는 사람도 있고, 비전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포로 수용소 해방을 시켰거든요. 너 맘대로 하라. 전향한 사람은 한국 백성 되고, 안 한 사람은 북쪽에 보내줄 테게. 근데 그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저들끼리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싸우는 거예요. 포로가 돼가지고도. 근데 옷을 바꿔놨어요. 왜? 도망가면 금방 발견되라. 그래 머리 깎고 새파란 옷 줄쳐서. 형무소 죄인들 옷이 있죠. 죄인들 옷이 달라요. 왜? 도망가면 금방 알기 위해서 옷을 바꿔놨다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포로병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포로가 되다고요. 그래서 공산과 바벨론에 붙여서 70년 동안 완전히 죄수야 죄수. 옷을 못 바꿔 입어. 그 70년 되면은 옷을 바꿔 입고 술을 빠르고 돌아오는 것이죠. 회복이 있어요. 5절에요. 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깎아서 3등분해서 없애는 것이 예루살렘 오늘의 교회다. 지금 교회다. 그 옛날에 선지자 시대의 예루살렘은 지금 은혜 교회를 보여주는 예표, 상징, 그림자. 구약은 종말의 그림자. 히브리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조헌이다. 그림자. 참 형생 아니다. 이사야 42장 10절에 하나님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고하고 이르기를 나의 모락에 쓸 것이다. 어떻게? 70년 되면은 동방독수리 고래서 가가지고 바벨론을 꺾어버리고 수리밥에 들어온다. 이게 동방독수리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 에스라 1장에 나 고레스는 하나님이 내게 명령을 했는데 유다 사람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갑자기 말이요. 70 될 때 좀 신기하잖아요. 베사살이 정권을 크게 해놓고는 야, 이 바벨론 내 것이라고 축하 잔치를 베푸는데 그날 밤에 죽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은 알아요. 지금도 중소 전쟁이 나타나요. 에이 말도 안 되지. 다 같은 공산당인데 무슨 전쟁하냐고. 소련이 또 중공 13억을 이길 수 있나? 그렇게 많은 인의 전술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새 불 뽑는다 하면 본문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성경대로 처녀가 아들 낳고 90살 하나 할머니 아들 낳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하는 것이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무소불능하신 분인데. 5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이방인은 바벨론입니다. 하나님 쫓아냈어요. 그렇게 읽게 됩니다. 아담 해아를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죠. 예쁘게 만들었죠. 하나님 만들어놓고 보기 좋다. 보기 좋다. 그런데 사나가 먹으면 안 된다니? 죽는다니? 근데 먹었단 말이요. 먹어도 가만히 뒀어요. 쫓아냈어요. 창세기 3장 22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따먹을까봐 하얀 검을 두고 지켜라 했어요. 죄진 주제에 생명을 보면 살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내버렸어요. 그럼 지금 제2의 예루살렘이 제2의 에덴 동산이 아브라함의 그 준 약속의 산, 축복의 산,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에 다윗이가 왕으로 와서 나라를 세웠는데 33년. 그 아들 솔로몬이가 7년 6개월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 오셔서 영광이 충만했어요. 낙성식 때. 그때 솔로몬이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저도 저희 백성도 하나님께 죄를 범치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를 범해요. 그러나 이 성전에서 예배 제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용서하시옵소서. 그래. 그래서 내가 교회를 짓잖아. 너희들 사랑해서 용서하려고. 그 교회는 목욕통과 같아. 여러분 목욕을 자주 하면 좋아요? 1년에 한 번 하면 좋아요? 예? 자주 하셔? 우리도 한 달 건 한 번씩 하면 3월달 목욕하고 5월달 하고 7월달 하고 8월은 더우니까 연거푸서 8월 9월 연거푸하고 그 다음에 연말 했거든. 목욕했어요? 때를 싹 벗겼어? 개운해요? 시원해요? 어째 목욕 끝났잖아 어째 이게.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요. 그런데 아무리 목욕해도 이 폐역은 안 씻어나가. 그 어떤 사람은 아유 예수를 제대로 믿어하면 속이 상이 안 되는데 믿어난 사람이 비누를 삶으면 안 되겠나. 비누가 뭐 빨리 하는데 푹 삶으면 막 아주 짙은 때도 빠지는데
그래서 비누를 물에 타가지고 한 사람 마셨는데요. 창자는 시켰지만은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죄는 씻을 수 없다. 하나님이 이 죄진 인간을 불쌍히 살려주니까 내가 손을 봐야 돼. 그래서 세일돈으로 하자. 세일을 구하라. 내가 아주 지를 떠도건쳐서 나와 똑같이 만들어줄게. 그 기독교 종말에 세일밖에 더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이것을 마귀가 제일 미워해요. 세일을요. 왜? 이거 세일 역사하면 마귀는 이제 쫓겨내거든요. 마귀가 선악과 먹어서 낚시로 코를 끄고 당기다가 세일에 가면요. 낚시줄 딱 잘라지면요. 그럼 마귀가 떠지나가서 그렇게 이거 안 뺏기려고. 땅 안 뺏기고, 교인들 나라를 안 뺏기기 위해서 마귀는 안간 힘을 쓰고 밤낮 참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밤낮 또 대응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편이요? 예수 편이요? 마귀 편이요? 예? 예수 편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 피로사 주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 받는다. 그래서 열심히 읽고 듣고 지키고 이 하늘 양식 만나를 먹고 진노의 날에 남은 자들하고요. 우리 중앙지단 세워줬습니다. 자, 이것이 예루살렘인데, 자,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건을 70년을요. 그럼 이제 606년부터 이제 다니엘부터 이제 잡혀갔는데 포로가 지금 에스겔이가 두 번째 잡혀가가지고 앞으로 한 5년 6년 있으면은 시드기가 잡혀가는 겁니다. 이 잡혀가서 5년 있다 계시받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 머리털을 싹 잘라내듯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 믿어요. 에스겔의 이 묵시를 그 백성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믿어야 되는데 성경이 안 믿어지면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규칙, 율례 613가지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인데 그걸 갖추는 게 10계명, 그 10계명을 갖추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식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채찍을 치는 거라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1을 보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어요. 첫째는 생수에 근원 대신 하나님 버린 거, 두 번째는 터진 웅덩이를 만든 거예요. 물을 저축시 못한 터진 웅덩이가 뭐냐? WCG 케인시는 사람을 쏘기는 했지 구원이 없어요. 터진 웅덩이라. 같이 병이 깨어져서 물을 담아도 샌다 이 말이요. 그 병이 무용지물이라요. 교회는 교회인데 축복이 빠져나가 버려. 마귀가 구멍을 뚫어놔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교회는 있으나 마나 오히려 사람 쏘기는 가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규례를 거스렸다. 거스리는 게 폐자거든요. 거스릴 폐, 거스릴 역. 그래서 폐역.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속상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는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괴롭힌다. 이 폐역한 자식아. 그 말이죠. 자, 이방인보다 악을 행하며 이방인보다 더 나쁘대. 교인들이. 불신자들은요 정말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복은 있는데 하늘이 복주나 땅이 복주나 몰라가지고 산천을 헤매면서 절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면요 당장 믿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경 주시고 성신 주시고 이렇게 은사 주시고 해도요 마귀를 못 이겨서 시험에 빠져서 받은 은혜 망각하고 지금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유명한 목사들이 공상당 손잡고 춤추는 거 아닙니까? 이 KNCC가. 이 박사들입니다, 다. 세상에 이렇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농촌 무식한 사람 그거 가지도 못해요. 깨워주지도 않아. 무식하다고. 그러니까 마귀는요, 똑똑한 사람 사용합니다. 똑똑한 사람. 우리 세일교회에 보면요, 똑똑한 사람이 먼저 가버려. 다른 데로 가버려. 다 가고, 제일 늦게 남은 게 보기에 찌끄러기 남았어. 우린 찌끄러기가 아니에요. 찌끄러기야. 마귀도요, 이거는 갖다 써도 별 효과가 안 나니까 버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똑한 마귀 다 잡아서 이렇게 할 수 없이 찌끄러기 7명 줘서 써야 되지. 그래서 참 못난 게 축복이고 무식한 게 축복이고 가난이 축복이지. 그것도 좀 깨달고 감사를 해야 되지. 그래 이제 은혜 받으면요 405장 창수에 나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이 찬송을 만든 사람이 처음에 얼마나 강파고 못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너무 고마워서 이 찬송 만들었대요. 405장을. 응? 그게 마귀한테 다 속아본 사람이 하나님께 바짝 들어오지. 응? 그래서
바울 사도도 율법에 딱 붙잡혀가지고 율법주의자다. 그 하나님은 무척 사랑하는데 율법을 보니까 이 율법을 범하는 사람은 저주받으라고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례를 거스르는 사람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게 딱 잡혀가지고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가 뭐야? 그 예수를 잡아가다가 예수를 만났어. 야 이놈아, 내가 율법을 줬다. 네가 율법 지키냐? 엉터리. 지키도 못한 율법을 지킨 줄 알고 착각하고 외식과 형식과 교만하네. 야 이놈아, 날 바라봐. 그게 눈이 멀어버렸어. 그 율법이 예수님 앞에 눈이 멀어버렸어. 그래서 항복하고 아이고 주여 몰랐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나생 예수다. 그럼 어쩔까요? 이 동네 가면 아나니아 제사장인데 안수하고 눈 좀 비키고 회개하라. 그래서 사도가 됐단 말이야. 율법에서 최고로 높은 분이 사도가 되게 죄인 개수가 돼가지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만 예수가 미쳐가지고 십자가 걸머지고 죽겠다고.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나는 내 몸에 흔적이 있는데 십자가 흔적이 있다고. 나는 십자가 자랑한다고.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예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놨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끈질긴지 예수 믿은지 30년 사임돼도 못 박혀가지고는 뱀이가 툭꿈 차고 돌아다닌다. 아주 안 죽었다. 그러니까 뱀도요, 새끼를 묶고 나면요, 금방 안 죽어요. 예? 안 죽어요, 묶고 나면요. 그런데, 세일로 한 방 쳐야 죽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로 마귀를 이겼지만은, 마귀가 무적에게 갈 때까지는 지도 사명을 한다고요. 활동한다고요. 예? 예수가 마귀를 이겼어요. 근데 마귀는 이제 판을 치고 있어. 왜요? 죽을 때가 됐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마귀를 만들었었는데, 적당한 방법으로, 시험관으로, 그렇게 마귀를 보고 원망하지 말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죄인 줄 알고 금년에는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아이고 주님은 나를 위해 희생했는데 나는 희생은 못하더라도 순종을 해야지. 6절에요.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로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규례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왜 이럴까요? 이 고인 아닙니다. 약해서 넘어집니다. 그렇게 인간은 마귀를 못 이깁니다. 인간은 마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럼 따라가야죠. 수가인단도 내가 따라가리라.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마귀와 싸울 수도 없습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열매되라고 구원받으라고 성신 보냈기 때문에 성신의 감동, 감화로 이 세상에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폐역해서 성신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탄식시킬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고집 부릴 때 신경질 부리면요 성신이 울어요. 마음속에서요. 아이고 이게 또 사고 쳤네. 그럼 며칠 있으면 또 마음이 녹아지 회개하고. 나 겪어봤죠? 그럼 내가 내 원수요. 원수가 밖에 있으니까 내 속에 내 원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네 자신을 스스로 복종하라. 그래서 이방인보다 더 하나님 법을 버렸다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촛대가 이방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이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여기서 인을 치고 나머지는 다 쫓아내고 그 빈자리에 불신자를 불러들여서 옷만 바꿔 입어서 천년시대 이룹니다. 그게 하는 공이죠. 말라기 1장 10절 했잖아요. 촛대가 이방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게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는요 구제불능이라요. 얼마나 악해가지고 폐역한지 이방인보다 더 나쁘다는 거죠. 이방인. 이방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는 신을 안 바깥치가 안 합니다. 항상 그 다니던 당군교, 불교 평생 다니는데 기독교는 이거 저거 잡탕으로 다 해보는 거예요. 그게 음자락했어요. 8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하나님의 쳐요. 왜요? 회개하고 복받으라고. 이방인의 목전에서 이방인 마귀 국가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하나님이 교회를 벌 줍니다. 근데 피동진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데 교회는 심판 없다. 목사님도 심판 안 받는다. 예수님이 심판 받았다. 예수님 받은 심판은 우리 영혼의 죄를 영혼을 구원하려고 심판 받았지 육체의 죄 선악과에 대해서는 해결 못했기 때문에 보좌에 가서 아버지 오른손에 책을 받아서 교회에 준 것은 이 육체 구원을 위해서 줬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유치원 학생이 유치원에 가서 다 배웠다. 따라하세요. 유치원 학생이 노란 가방 걸머지고 나비야 다 배웠다. 그럼 안 되죠. 그 어리석죠. 그거 상태하면 돼야 안 돼요. 유치원 학생하고 어른의 상태에서 싸우면 누가 나빠? 다시 손자가 5살 나는데 할아버지하고 싸워.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뜯고 할아버지 이 새끼야 하면서 아버지 하면요 할아버지가 화가 나거든. 그럼 그 손자하고 맞대고 싸워야 돼요. 그냥 웃어버려야 돼요. 대답을 못하셔. 만약에 5살 손자가 할아버지 막 때리고 주먹을 때리고 뭐 진짜 때려 5살짜리. 근데 할아버지는 그걸 진짜 때리고 죽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막아주면서 장난쳐야 되지. 장난은 웃는 거지요. 그와 같아. 오늘 장로교인들은 5살짜리 유치원생이야. 근데 다 된 줄 알고 하나님 보고 막 덤벼들어. 그럼 하나님이 그걸 갈봐야 돼. 그냥 둬야 돼. 웃어버려야 되지. 그걸 만약에 할아버지가 손자가 싸워가지고 손자가 다쳤다 하면요 할아버지 잡혀가. 잡혀가. 그건 싸울 상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장로교 목사하고 싸울 상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정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장 목사님, 성경에 어디 육체군이 있습니까? 내가 40년 목회했는데 처음 들어본 소리인데요. 근데 할 말이 없단 말이요. 그 유치원생하고 무슨 할 말 합니까? 안 통하는데. 전화로 또 전화 요금만 많이 나오지. 그렇잖아요? 기가 막힌다고 지금. 그럼 2000년 전에 모세 율법을 1500년 줬거든요. 그 1500년 율법을 지켰는데 느닷없이 예수가 딱 나타나서 나를 믿어라. 율법은 진노만 이루잖아요. 나를 믿어라 할게요. 이상하네. 우리는 모세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당신 모세보다 높아? 모세도 내가 보냈지. 모세도 나에 대해 증거했잖아. 신명기 15장 분명히 했잖아. 그런데 너는 왜 내가 보낸 모세 율법은 들고 내가 주인인데 나를 왜 반대하냐 이 말이죠. 그게 모르면요 바보가 되는 거라요. 근데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알려줘요.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시대 전환점에서 마귀가 극성을 부리는데 택한 사람은 하나님 뽑아주고 불택자는 마귀가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8절에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이 가정하다는 것은요 가스럽다 가증스럽다. 그게 마귀한테 쏘가서 갖다 이기죠. 가증스럽다. 내가 전무후무하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게 네게 벌을 내린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홀딱 불타고 그 금은 기명이 전부 바벨론에 뺏겼어요. 바벨론에 다 가져갔어요. 그 먼 거리에서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기에 이거 꼴도 보기 싫다. 그래서 모리아산이 완전히 항무지가 됐어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그 솔로몬 성전터에 해외교가 있어요. 해외교가 마음의 떡에 써 있어요. 한금 사원하면서 금으로 우리 국회의사당 같이 그 지붕을 둥그렇게 금을 갖다 다 덮어놨어요. 얼마나 돈이 많어. 거기 아브라함의 첩의 아들 이스마엘 계통에서 마음의 떡가 나와서 종교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그 솔로몬 성전을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뺏겼어요. 뺏겨가지고 억울하니까 그 서쪽 벽에 가서 통곡 그 벽에 가서 울어잡고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주니 모리아산 솔로몬 성전 언제 복구시켜줍니까? 회복시켜줍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복구시키니까 메시아를 기다려. 메시아 아직 안 왔어요? 메시아 와가지고 그 산에서 십자가 죽고 부활성신에 하늘에 가 성신 보여가지고 2000년 되는데 오늘 율법을 읽고 토요일 안식일 짐승 잡아 피로 예배하는 유대교는 지금도 3500년 동안 율법을 단 줄 알고 신약 성경이 없어요. 마태복음이 없어요. 예? 자, 똑똑한 선민 유대인이 눈이 어두워져서 봐도 모르고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고 모세 율법만 채무지 알듯이 오늘 기독교가 2000년간 은혜받고 성신받고 은사받고 교회를 세워줬더니 58년도 마귀가 나와가지고 목사들 눈 감기고 다 틀어막아 버리니까 안 보이니까 계시록에
삼대하도 모르지, 붉은 말도 모르지, 청황색 말도 모르지, 흰 말도 모르지, 백말도 모르지, 다 몰라. 봐도 몰라. 왜? 먹방에 먹방. 여러분, 길 가면서 눈 깜깜 걸어봐요. 연서 삼아서 눈을 깜깜 걸어 얼마나 답답한가. 갈 수 있어요? 지팡이 더듬더듬은. 응? 앞에 안 보이니까 못 가. 잠깐 길에 가면 교통사고가 죽지. 응? 답답하잖아요. 눈이. 보다가 안 보면 더 답답하지. 오늘 기독교가 보다가 58년 3월 때 눈이 갑자기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렇게 더듬더듬하면서. 그러니까 쓴 것은 달다, 단 것은 쓰다, 빛은 어둡다, 어둠은 빛이다, 선은 악이다, 악은 선이다. 이렇게 이사야 5장 20절에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들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게. 그러면 이사야가 딱 눈을 뜨고 길을 인도할 때 따라가면 되죠. 그래서 이사야 51장 보면요, 21절에 이 말을 들으라. 1장 19절에 즐겨 순종하라. 땅에 소산을 먹여주리라. 이 말만 들으면 분노를 벗겨주리라. 근데 이 말을 안 들어. 왜? 귀신이 못 듣게. 야, 세일교회 가지마. 세일을 이단이게. 세일 이단이요? 네가 이단이다.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세월량 예수를 연병 이단 개수라고 했는데, 이거 연병 쪽, 네가 연병이다. 예수님들이 좋게 하면 좋다, 야. 연병도 이런 연병은 정말 복받은 연병이다. 아니요? 그렇죠. 그 마귀는 별짓 다 해. 막 악담하고 막 까부셨는데, 그 마귀 겁내지 마세요. 세일은 분명히 성경의 세일이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응? 뭐 우리 수도원이 뭐 세일 수도, 이 목사님 세일 만든 거 아니고 하나의 명령에 따라서 성경 지었고, 말씀 증강 뿐이지. 전무후만 재앙이 내린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부서지냐 할게요. 이사야 말, 예레미야 말, 에스겔 말, 다니엘 말 안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보냈는데도 부지런히 보냈는데도 부지런히 반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망한 것이지요. 10절에요. 그러한 적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기가 막히네. 아들이 아비를 잡아먹어. 아비가 아들을 잡아먹어 배고팠어요. 뭐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 아닙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게 자식을 잡아먹느냐 이 말이요. 열왕기하에 보면요, 아람이 사마리아 에워쌌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자식을 잡아먹었어. 오늘은 우리 자식 삶먹고 내일은 너 자식 먹자.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니까 가정이 다 파괴되고 멸망하는다. 11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요, 제일 높으신 신이에요. 하나님밖에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두고 맹세를 못해. 자신을 두고 맹세. 자신을 두고 맹세. 우리 보고는요, 맹세하지 말라 했어요. 뭐 하나도 하지도 못하면 맹세하냐고. 아멘 하면 되지. 응? 자, 네가 모든 미울물건과, 미울물건이 마귀 미혹이에요. 모든 가증한 일로. 그러면 에덴 동산에 뱀이가 선악과를 두고 올 때 그 미울물건입니다. 뱀이 미울물건입니다. 그럼 오늘 공산당의 미울물건입니다. 공산당 종교, 공산당 국가에서 예수 전하는 것은 미울물건입니다. 평양의 봉수교회가 미울물건입니다. 그렇게 서경석 목사가 7번 갔다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짜더라고. 그게 평양의 강 목사는 마귀 목사다. 그래서 안 가잖아요. 공개했잖아요. 예? 가짜라고. 사기극이다. 사기극. 자,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짐승을 타고 손에 금잔 들고 큰 바벨론을 가지고 예수를 대적해요. 적기독이에요. 자,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주 못쓰게 생겼어요. 아주 떡 떨어져 버렸어요. 너의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육체가 죽어요. 이것이 다시 연이거든요. 지금도 교회에 이렇게 사람이만 모였지만요, 3분의 1로 나눠가지고 죽인다는 거예요.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그게 3분의 3 전체가 다 멸망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 가운데 에스겔이가 머리를 싹 깎았는데 그 머리털을 저울로 달아가지고 장각하게 3등분해서 다 죽인다는 거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화가 났어요. 예? 하나님이 에덴을, 아담을 화가 나서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고 보니 불쌍해 또. 그래서 양잡아 가족 입히고 예수 보내서 구원했다고요. 예?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예? 하나님 마음이 교회를 심판하니까 속이 시원하다. 그렇게 쭉저기는 불태워버리고
알곡만 뽑아서 복 주려고. 그래서 교회 심판, 세계 이 세상 심판이 앞으로요 강대상 종들 심판이 5개월입니다. 5개월 항축을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인, 학계에서 수르밥의 인, 말씀을 가져야 되고, 첫째 건세. 두 번째, 후 3년 반, 3년 반 동안 짐승 통치에 한란 오는데, 그 한란을 이기려면 예비체에 가서 양육을 받아야 돼요. 백성들이, 교인들이. 앞으로 75일 동안 대접장이 쏟아져. 예? 계시록 16장에, 다니엘 12장에 1260일에서 1335일까지 75일간 대접 7개 쏟아져. 이게 셋째하요. 셋째하를 피하려면은 바닷가나 밀실에 가야 돼요. 그 계시록 15장에 유리바닷가에서 보호받아요. 이 3대하를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피하는 길을 알려줬어요. 그래 피하지. 하고 오는데도 피하지 못하면 죽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다고요. 왜? 마귀 심판하고 바벨 심판하고 죽적이 불태우니까 마음이 시원하다. 여러분들 집 청소하면 마음이 시원하죠. 목욕 갔다 오면 시원하죠. 영혼이 시원하면 좋겠어. 이발소 갔다 오면 깨끗하죠. 이발소 갔다 오면 아주 깨끗해. 상쾌해. 근데 하루만 자면요 또 옛날 같아. 그 자주 갈 거 없어. 한 달에 한 번만 가. 가면 돈만 허비해. 미장원 자주 갈 거 없어요. 갔다 오면 깨끗하죠. 얼마 안 가면 또 머리 흐트러져. 마찬가지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다는 것은 이 지구촌의 죄를 싹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속도 원죄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까지 살아보자. 죄 없이.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 적, 지금 하나님 화났어요. 분났어요. 그래서 에스겔 1장에 단새같이 하나님 나타나죠. 새가 빨갛게 달았어. 그럼 그 단새를 사람 몸에 대면 사람이 타지요. 내가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또 너로 항복케 하고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능력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네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개의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에스겔 말 안 들으면은 아주 사람이 더럽게 돼요. 구경거리, 노르게거리, 비방거리, 개의한 것이 된다.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려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언역과 사륙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이 칼이 공산당 칼이요. 예? 지금 소련이 칼인데요. 우리 한국부터 쳐요. 한국 유다를 치고 그 다음 이스라엘 치러 가요. 그 한국을 중심해서 심판을 해가면요. 한국이 먼저 깨끗하게 되면 저 세계에서 알곡이 한국 창고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14만 4천 인쳐서 모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북진해서 증거 마치고 하늘로 가는 겁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구약교회를 들어서 무엇이 잘못됐느냐? 규례를 어겼다. 말씀을 어겼다. 그럼 이 많은 성경 말씀 어떻게 인간이 지킬 수 있는가? 안 되지요. 성령이 와서 해줘야 되죠. 성령이 우리를 고쳐서 즐겁게 순종하게 해줘야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하자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세일성가 부르고 하나님 예언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되지. 순종해. 죄진 주제에 뭐 뻣뻣해 고분고분 순종해야 되지. 그래 용서하시고 주님이 귀하게 봐야 돼요. 하여튼 예수님께요 예쁘게 보여야 돼요. 예수님 나 예쁩니까? 에이 밉다 하면 안 되고 야 예쁘다. 예쁜 이런 예쁘지. 눈도 예쁜 눈이 있죠. 애들 물어봐. 야 예쁜 하면 눈을 깝깝하자고 예쁘지. 그 어린애하고 똑같아. 어린애 심령 가져야 돼.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애기같이. 그리고 예수님도 애기를 좋아해요. 애기를 품에 안고 마태오 18장에 제자리 뻣뻣해 크다고. 야 이놈들 이 어린애같이 돼야 천국 간다이. 그래서요 11장 성가 부릅시다. 우린 오늘까지 예수 제일주를 못 사는 게 죄인데 금년에는 예수 제일주의로 한란의 고통을 막을 자 누구뇨 모든 것 완전한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를 이룬 건세는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에 개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하늘의 형체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완전한 그 사랑뿐일세. 하늘에 정한 뜻 이 땅에 이룬 것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에 개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크고도 강하고 큰 것은 십자가 승리로 이룬 것뿐일세. 정마의 삼세력 완전히 멸함은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에 개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안식에 그 나라 들어가 개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크고도 영원한 왕권을 누릴 것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에 개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기도드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여,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를 건설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복주셨나이다. 이제 주님이 재림이 더 가까이 왔고 한란도 문 앞에 왔습니다. 주님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시키는 대로 복종하며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며 시온산까지 가야 되겠사오니 강한 믿음 부어주시고 금년에는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 되겠사오니 좋은 열매 맺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몸속에서 폐역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이여 책망하시고 막아주시고 내 몸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돌리며 우리 중앙기단을 통해서 역사하신 아버지여, 모든 건속들 외국에나 지방에나 하나같이 말씀만 묵상하고 말씀의 건세를 받고 증거 마치고 재림 좀 만날 수 있는 신부단장 시켜주시옵소서. 감사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